여러분 혹시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그 민요를 아십니까? 예, 경상도 민요로 알고 있어요. 경상도 민요 그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민요가 혹시 유래를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요새 지금 나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지금 50대 이제 초반이 넘어서 이제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 노안이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지금. 뭐 안 보이가 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만 잘하면 돼요.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그 민요의 경상도 민요인데요. 혹시 그 노래 유래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유래가 그렇더라고요. 저게 그 경상도의 의병들이 일제시대가 임진왜란 때 그때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불렀던 승전가가 바로 쾌지나 칭칭나네랍니다. 모르셨죠? 네, 모르셔야지 좀 저도 좀 힘이 나죠.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가 이게 지금 승전가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 제가 보니까 뭐 저기 전체 가사를 보니까 다 노동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의 승전가하고는 뭐 전혀 가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핫한 그 PPT, 그 뭐지? 챗 GPT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챗 GPT의 도움을 얻어서 가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챗 GPT를 통해서 챗 GPT한테 그 쾌지나 칭칭나네를 임진왜란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만들어줘. 그때 저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해요. 참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한산섬 달밝을 밤에 이순신 장군 출전하네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노래와 같이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요. 그래서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거북선이 앞장서고 조선수군 나아간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외적 군선 불타누나 파도 속에 가라앉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노를 저어 나아가니 선정 소식 들려오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백성들도 춤을 추네. 전쟁 끝나 태평하다. 그리고 나서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가 뜻이 뭐죠? 참 좋다, 즐겁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깨 들썩거리면서 막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이 승전가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4장에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60만 대군병들이 다 그 홍해를 건넙니다. 혼자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 데리고 또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 다 데리고 다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500년이 지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전혀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3,500년 전에 그곳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곳에 지금 저와 저기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그거 말고 그 뒤에 거. 저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동포를 확 부르셔가지고 밤새도록 바람을 부르셔서 홍해를 벽이 딱 새기게 만드셨고, 그리고 바람을 막 부르셔가지고 그 젖은 땅이 다 마른 땅이 되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가산을 가지고 다 그 바다를 벽으로 서 있는 그 바다 가운데를 다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애굽의 강한 그 군대들이 막 쫓아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이 샥 닫아지면서 그냥 수장이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제가 경험을 하고 같이 목도하고 또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저걸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할 겁니다. 막 승전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거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전체 그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찬양을 하냐면 자신들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직접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15장 1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3절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다음에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15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12절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19절 시작.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2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1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직접 본 것을 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왔던, 자기들을 그렇게 맹렬하게 쫓아왔던 그 애굽의 강한 군대들이 그 물속에 다 수장되는 것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아까 아침에 우리가 그림으로 봤듯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바다가 벽같이 둘이 딱 서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를 건너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3500년이 지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나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셨을 때 그때 여러분 계셨어요? 눈으로 봤나요?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라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으니까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라 그래요. 경배하라 그래요. 그의 높고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라 그래요. 시편 136편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는 이 말이 호두라는 말인데, 호두라는 그 말 어근이 뭐냐면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마트라는 그 어근의 모습이 호두로 바뀌었는데, 호두는 명령형이에요. 뭐라고요? 명령형이에요. 평서문이 아니에요. 간청문도 아니에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두 눈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찬양하라고 하고 경배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어떨 땐 답답하죠. 아니, 보지 않았는데 왜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찬양하라니까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 명령형으로 그걸 찬양하라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일평생토록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뭐로요? 영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개의 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두 개의 눈이 뭘까요? 하나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육체의 눈이죠. 두 번째는 뭐의 눈이 있을까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뭘까요? 미래를 보는 신통력이 영의 눈입니까?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열려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하기는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영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두 눈으로, 지금 육체의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의 근시안적인 그런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아침에 우리가 다시 그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라고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편 136편 1절에 나와 있는 그 선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부. 근데 그 토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디 나오냐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토부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찾으셨으면. 못 찾으시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뭐라고 하죠? 심히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거기 나와 있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는 그 선하심이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았더라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그 역사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99.9%예요? 100%예요? 100%예요.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선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부족하게 보여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선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토부가 또 다른 곳에 나타나요. 욥기서에 나타나요. 욥기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1장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죠? 네.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네.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가 아주 막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재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창세기 그 욥기서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탄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재산만 날아가면 괜찮은데 누가 죽죠? 누구요? 몇 명이에요? 장자의 집에 있었던 그 가족이 다 장자에 있었던 그 아들과 딸들이 한꺼번에 그냥 몰살을 합니다. 다 죽어버려요.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뭐예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또 사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또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하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나요? 욕창이 나요. 종기가 나요. 그래서 어디에요? 쓰레기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그 욕창이 난 것을 박박 긁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장 욥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누가? 아내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다행이에요. 저는 그런 아내가 없어가지고. 제 아내는 그런 아내는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고백이 바로 2장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은즉?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뭘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복이 바로 토부예요. 토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서 욥이 말하는 것은 복이라는 걸 얘기해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토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을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그걸 볼 때 절대 그게 복이 아니죠. 화 중에 화죠. 저주 중에 저주죠. 근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이 토부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선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 좌절로 보이고 낭망으로 보이고 실패로 보이고 어두움으로 보이고 갑갑함으로 보이고 사방으로 올싸움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저기는 뭐라고 되냐면 호드 아도나이 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차스도라고 하는데 차스도가 바로 헤세드예요. 근데 헤세드는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무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게 뭐함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시편 23편 6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무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선하심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남부전원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심과 그의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만 잠깐 하고 마칠게요. 저는 이것으로 이제 이번 설교로 남부전원교회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다른 땅으로 가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원망스럽고 어떨 때는 힘들고 좌절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잠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어디로 가길 원하세요? 제 아버지가 올해 87세십니다. 제가 23년 전에 중국으로 갈 때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래도 강건했어요. 23년이 지나서 다시 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너무 크게 걸려. 크게. 아버님 어머님이 노쇠하셨어요. 90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도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좋은 길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그 아버님 어머님을 붙잡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도 하나님 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좀 편하게 좀 하면 안 돼요? 우리 다른 동기들은 참 쉽게 하더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힘들어져요. 힘들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부를 때 우리가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중국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들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육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돌파구가 일어났고 그때마다 그 돌파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하나씩 한 단씩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